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는 가장 당면한 현실입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치를 못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독재를 했어도, 좀 정치가 서툴러도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대통령은 참 좋은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이 경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의식주 해결과 좀 더 나은 의식주의 원활과 부여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도 월급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돼서 나는 이 회사에 다닐 수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봉이 많은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촌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지식을 좀 겸비한 지식인도 있고 지식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입고 마셔야 살 수 있지요. 의식주는 당면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돈 많은 부자라 해서 하루 5끼를 먹거나 7, 8끼를 먹지 않습니다. 음식의 질과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껏 살아야 100년 안쪽에 다 끝납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생존 경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버릇은 먹고 살아야 되죠. 저도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 말 이상으로 어떤 말을 그 말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삶의 현장에서 먹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아주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김없이 노쇠와 질병과 죽음은 찾아옵니다.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어쨌든 좀 지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마침내 죽음 앞에 굴복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지만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 시민이 갖춰야 될 태도와 지켜나가야 한 그 덕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반복해 가시면서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새를 동원하고 들풀을 동원하고 백합발을 동원하고 까마귀를 동원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동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정을 들여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어서 말씀하시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론입니다. 다 아신다. 아버지가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말씀이 뭘까요? 이 땅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부각시켜서 중점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신데 염려하느냐?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할 입장도 수준도 현실도 인생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의식주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의식주는 좀 포괄적인 단어고 상징적인 단어인데 그 하루 세 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 인생의 돈도 명예대 권세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쌀을 저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 쌀을 보관하는 남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관비가 1,000억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입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이 의식주의 눈을 크게 뜨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아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요하셔요. 부요도 보통 부요가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되 책임지지 못할 분이 안에 있습니다. 저 6층 자그마한 베란다에 여러 가지 과실수들을 갖다 놨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뽕나무, 넝쿨장미. 다 죽었습니다. 저희 관리인이 바빴나 봐요. 관리를 안 하니까 다 죽었어요. 사과나무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 배나무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 잎만 무성하고 배 열리는 걸 못 봤어. 하늘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가만두어도 천지를 아주 조화롭게 조성하시고 키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셔요. 그 가운데 인간은
만물의 주인공인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만물의 중심인 인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게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비한 거죠. 이런 인간으로서 눈만 뜨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과하게 먹고 입어서 어떻게 하면 부풀어 오른 살을 뺄까 여기에 치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를 불신하는 것이고요.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가 머리 쓰고 연구해서 뭔가 얻어져서 내가 이만큼 산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늘 아버지를 대단히 불신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팔 하나 아파도 꼼짝 못하고 다리 하나 아파도 꼼짝 못하고 머리만 아파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인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머리와 내 열심과 내 다른 사람과 특별한 내 인생의 어떤 이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정도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엄청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까지도 어김없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사계절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인간은 그 원리를 막 바꾸잖아요.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막 수박이 겨울에도 나고 막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친교하며 부족함 없이 살게 되죠. 이런 현장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일컫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주신 대로 살아가니까, 염려 없는 인간, 걱정 없는 인간, 부유하고 모자람이 없는 인간, 천사도 흠모하고 만물이 부러워할 정도의 인간이 어느 날 추락합니다. 몰락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서야 할 자리, 인간이 지켜야 할 자리, 인간이 누려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 맞짱을 뜨게 한단 말이에요. 따먹어봐라. 눈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 기가 막힌 속임수였어요. 사단의 유혹에 속은 인간은 덥석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하와가 동반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인간은 의식주를 걱정할 만큼 비참한 존재로 전락됩니다.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돼요. 남의 것을 빼앗는 존재로 전락돼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물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문제는 인간의 과한 탐욕입니다. 타락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것들은 그대로 남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고 남을 양식의 지구촌에 널브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의식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번 돈만 가지고도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지만은 과한 탐욕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비축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몸에 중병까지 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주 타락의 정확한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예 이것이
의식화되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들풀도 백합화도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유독 인간만은 의식주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자기 창고를 넓히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의 종이 되어서.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감히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하여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요. 창조주의 근엄함으로 창조주의 권위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호령하시며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셔요.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생들에게 공성의 초두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찾아오셔서 죄인이 짊어지고 있는 더럽각한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며 죄인들 당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복해 놓으시고 그 뒤부터 계속 부단히 작업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돈에 붙들리고 자신의 이권에 붙들리고 자존심, 자기 어떤 유신, 체면, 비교식, 경쟁의식, 우월의식 여기에 붙들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구원해 놓으시고 계속 그 인생에게 말씀을 집어넣으시면서 어떤 인생으로 세워가시느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점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세워가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요. 아예 가난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부유하고 복을 받은 자들로 세워집니다. 에덴 동산 이전에 복받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복을 받은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죠. 아담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 하와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를 아담보다 더 많은 죄를 짊어지니 지금 살아가는 죄인들을 얼마든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예배 때마다 부르고 기도 때마다 부르고 순간순간 시간은 얼마든지 불러도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어.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후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끝났어요. 끝이 났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법,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가치, 새로운 존재,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렇게 고대하던 피조물들의 고대가 이루어진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수억 원의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다 자기 앞으로 쓰지 아니하고 단돈 500만 원 남겨놓고 다 나머지는 전도 선교로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나오게 돼요. 옛날에 우리 간증 많이 들었죠. 거룩한 부자 김미진 간사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돈을 사용하고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마실 것 마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자,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 백성은 의식주에 묶여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전체는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아주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물론이요, 영의 양식의 말씀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 이 다음 구절에 또 나오잖아요. 뭘 구하라는 거? 자기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나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붙들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성경 전반을 통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셔요.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 이상 의식주의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의식주의에 집착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못 오가는 겁니다. 먹이도 입히지도 못하는 능력 없는 아버지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사업을 내야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하늘 아버지를 대단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고 못 오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예요. 지구촌에 먹거리로 충만하고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아도 먹고 남지요. 믿음은 이 실제를 늘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실제를 확인하는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 믿음은 이 실제 앞에 자신의 인생을 보며 인생을 살게 돼요. 재벌 아들이 맨날 돈 걱정하겠습니까? 재벌 아들이 카드 돌려받기를 하겠냐고요. 아버지를 떠났다면 모르지만, 집을 나왔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버지가 왜 카드를 맡겼어요? 돌아오라고. 태평양의 물고기가 이제 이 지구촌이 이상하게 돼서 가뭄이 오는데 이 물이 마를까 걱정한다면 이거 이상한 목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건강 걱정, 의식주 걱정, 자녀의 미래 걱정, 혹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갈까 걱정, 졸업하면 이제 취업 걱정, 취업하면 결혼 걱정, 결혼하면 애 낳는 걱정, 애 낳으면 잘 키우는 걱정, 아주 걱정 아주 그냥 막 세트로 걱정들이 막 염려가 밀려오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잘 이렇게 좀 안 오시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 대통령의 가족이 됐다면 좀 이해도가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너무 멀다. 너무 멀어요.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내일도 미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실제 믿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실제 믿는 것이 믿음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늘 자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의식하며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다 알게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아버지라 부르고요. 아버지를 믿게 의식주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부여와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늘 만끽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상이 아들의 이상이요. 아버지의 부여가 아들의 부여, 자녀의 부여가 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권능이 아들의 권능이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가 함께 하심이 자녀들에게는 담대함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기적 행할 필요가 없으시거든. 자, 어떤 아버지가 다 철들어서 큰 아들한테 발 한 애가 여기서 뛰어내린다. 아버지 뛰어내릴 수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어릴 때는 야 아빠 봐 뛰어내려. 너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기적을 보면서도 실제 믿지 않는 겁니다. 기적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신성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대표적인 기적의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고 대표적인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었어요. 그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은 하지 않겠구나 했을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실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이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자 따르던 사람들마저 다 뒤돌아서 돌을 던지고 야유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 핍박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겁쟁이로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졌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식주의에 고짜가 되고 집착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를 위해서 돈에 인생을 걸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간혹 여름에 피서철에 바닷가를 가보십시오. 예전과의 그림 풍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부 좋은 자동차에 차박을 하고 전부 캠핑카에 요트에 세상은 대단합니다. 눈이 휘둥그러질 만큼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세상. 그들의 삶의 전부니까요. 그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인생 즐겨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고 오로지 세상밖에 없으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저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저들의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들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의식주를 초월해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과 비슷하거나 우리가 더 못한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차별화가 되고 여기에서 전도의 접촉점은 시작이 돼요. 천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이면 휩쓸리지 않는 사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예배를 인생의 목적과 예배를 인생의 제우선순위로 세워놓고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신자리에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저 인생에 복을 주시는가? 저들은 아주 주의하여 집중하여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녀들이 은혜를 받아,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 하나님이 저 인생에 복 주시는가 봐? 왜 저 인생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잘 나가는데 교만도 하지 않아? 언젠가 저들이 이렇게 도전을 받는다. 도전.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셔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들풀보다 더 중요하고 까마귀보다 더 중요하고 백합화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셔도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라니까요. 내 이렇게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런 마음만 마음에 절로 나오죠. 그때 하늘 아버지가 속삭여요. 야 돈 주면 너 도망가잖아. 돈 주면 네 살림 차리잖아. 나 다 알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적절할 만큼 적절한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출생이후로 지금까지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세상 말로 아빠 찬스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싹 지워야 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뭘 이뤘다, 그런 생각 싹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응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이 되면 70 이렇게 넘어가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막 생각에 막 가물가물하다. 아,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아, 누구지? 아,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엔 다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만 이제 퇴장할 때가 됐어요. 왜? 갑자기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안 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화 배우 생각 안 나는 거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설교 시간에 그 지명, 인명이 생각 안 나는 것은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잘못을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호흡을 누가 주장하느냐? 너의 벌컥벌컥 뛰고 있는 심장을 누가 주장하는지 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공중의 새를 보라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들풀을 보라 말이에요. 더 답답하니까 이방인들을 한번 봐라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저들도 살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도 매일 새를 보면서 들풀을 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의식에 집착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거예요. 여기 모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감동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더 이상 초조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는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요, 배려가 크신 분이십니다. 혹 육신에 보면은 자신의 필요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안달지라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2세들이 지금 현존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한 100억 한번 요구해. 100억 줄 수 있는 부모가 계실까요? 계실지도 모르겠네. 한 1조 요구하신다면 없어요. 안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분명해요. 아주 분명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아주 부여하세요. 이거 그냥 빼다가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서 구구근무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 영상 보지 마십시오. 그 영상 단절하세요. 결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자신들이 나라를 지킨다고요? 언제 그랬나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의거해서, 국민들이 혁명해서 언제 나라가 지켜졌나요? 하나님이 지키셨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렇게 막 욕짓거리 하면서 광화문에서 계속 기독교를 전부 이방인들이 이 못 믿을 기독교로 오해하는데 그런 기독교를 이렇게 폄훼하면서 그런 운동을 한다? 아니요. 아닙니다. 광화문에 가지도 마시고 영상 보지도 마세요. 끊임없이 영상에 날라와요. 그건 죽겠어요, 그냥. 성경 부인님 이 영상 날라와가지고. 그렇다 뭐라고 하면 또 인간관계 깨지지, 말은 할 수 없지. 어떤 막을 길도 없고. 가끔 들어가 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정치판에 나가야죠, 그러려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하는데 오로지 홀로 남아가지고 몇 년째 건축을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 어떡하겠어요? 일반 사회에서 볼 때. 그거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으로 법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보세요. 막 오 해가지고 보상금 더 이상 받고 막 난리잖아. 뭐 독생자에게 물려준다 그런 말까지 공공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때가 말세가 되니까요. 이상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이런 상황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번영주의, 기복주의, 사회주의, 만본주의, 자기주의, 인본주의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옷을 벗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좁히기를 원하지 이런 식으로 아니요. 다 하셔요. 연약함도 아픔도 심지어 할 수 없습니다 하시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초조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다. 내가 지킨다. 내가 먹인다. 내가 기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지 않냐? 아버지가 되지 않냐? 나의 피값으로 산 자녀야. 널 뭘 주고 바꿀 수 있겠냐고.
내 생명을 버려서 얻은 나의 분심이 내 것이야. 너의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제발 나를 좀 믿어봐.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아버지의 어떤 간절한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사살한 욕심 부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내가 다 공급할 거야. 조급해하지 마. 이미 얻은 구원에 흔들리지 마라.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말씀을 좀 제발 한번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해봐. 내가 말씀대로 일할 거야. 기도해봐. 내가 응답할게. 왜 금요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빌까요? 기도해봐. 내가 응답할게. 이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고 하셔. 땅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부요하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내가 주는 모든 복을 마음껏 공유하며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장 먼저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나의 부여자여,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데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소통하고 누려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부단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겉모양만 살짝 보고 기복의 모습만 살짝 보고 자기 이익만 살짝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난에 대한 그 말씀 책이 이 정도 두껍더라고. 값도 44,000원이나. 내용이 너무나 많아. 왜? 말씀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계시의 말씀이니까. 적어도 타락한 인생은 자기 의식이 딱 굳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니까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계시의 영을 알아가사 말씀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제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전술이 바로 말씀의 전술입니다. 말씀 모르고는 여전히 의식주의에 대한 그런 저급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바이러스 하나의 가슴 저리고요. 전 교회들이 난립니다.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겠지만 60명 모였던 교회가 10명도 안 모인다. 안 오는 겁니다. 전부 어디로 가냐? 안방 쇼파로. 왜? 교회 사법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주장했으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 못 갑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누가 말하겠어요 거기에? 그런 추세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려질까 말까 하는 추세에 어떻게 집안에 앉아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사단에 속은 거예요.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태신앙들이에요. 교회를 너무 잘 알고는 모태신앙들이 타락해서 세상 나가서 교회를 말살시키는 그런 적적을 편 것이 이름도 들어보지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바이러스 하나의 가슴 저리고 불안해 살 우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요. 나의 아버지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복을 회복하고 이제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종이 아닌 자녀라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죠. 이 관계와 신분을 회복하며 날마다 때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어떤 자로 세워가시는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자로 세워가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전도자로 이 땅에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